여러분, 시편에서 많이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환란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시편 1절에도 보면 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고난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고통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이런 환란에 대한 주제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환란이 많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참으로 우리의 삶과 정말 밀접한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삶에 환란이 많고 성도의 삶에 고난이 많기 때문에 이 성도의 고백 속에 환란이라는 주제가 많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는 환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 문제로,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환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악인들 때문에 환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자연적인 여러 가지 역병과 재난을 통해서 우리는 환란을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 분들은 특히 이번 주간에 수능을 치르는 우리 자매님도 계시는데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 불안감 그런 문제로 걱정과 근심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또 성도들의 삶에 그런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는 특별히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흔들리다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2절에 보시면 땅이 변하든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변하다라는 단어는 흔들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2절에 보면 산이 흔들려라고 또 표현하고 있고 3절 중반에도 보면 산이 흔들릴지라도 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5절도 한번 보면 5절에도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에서도 또 사용이 되고 6절에 보면 왕국이 흔들렸더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성도들의 삶에 닥친 이 삶의 환경을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났냐 하니까 또 중요하게 봐야 할 표현이 3절에 보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솟아나고 라는 말은 원래 짐승이 먹이를 향해 부르짖고 소리를 치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이 단어가 동일하게 어디에 사용이 되냐고 하면 6절에 보면 문나라가 떠들며 라고 할 때 또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고백자들에게 어떤 환란이 있었다는 겁니까?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는데 특히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며 바닷물이 흔들리는 또 여러 이방의 나라들이 마치 짐승이 먹이를 향해 부르짖듯 소리를 치며 우리를 쫓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위협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건 시편의 1연입니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시편을 시를 그렇게 구분하는데 이 1연에서는 특히 산과 땅과 바닷물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직설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실제로 있었던 자연재해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지진이나 태풍이나 또 재난이나 오늘날 우리가 자연적으로 당하는 그런 재해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자연적인 재난이 그들 속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어떤 주석가들은 이 표현을 이 시편 46편을 출애굽하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던 그때의 상황과 함께 배경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바닷물이 요동을 치고 그래서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렸던 그런 모습으로 보기도 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 바닷물이 솟아오르는 이런 상황이
그들에게 참 두려움으로 느껴지기도 했던 그런 삶의 배경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바닷물을 가르셨지만 실제로 그 바다 사이를 건너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저는 정말 두려울 것 같아요. 밀물 썰물 따져가면서 갯벌에 가는 것도 물 들어올 때쯤 되면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갈라진 바다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또한 두려움이 되었겠습니까? 또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오늘 이 시편의 2연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상황을 묘사하냐 하면 6절에 보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직설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 상황 속에서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떠들다라는 표현이 짐승이 먹이를 먹기 위해 울부짖고 소리짓는 표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나라를 침공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편을 출애굽 때의 배경으로 본다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쳐오는 애굽의 군대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전차를 타고 마차를 타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며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편은 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현을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당하는 환난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며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협하고 육체와 마음을 위협하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 그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삶의 환난들,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정말 믿음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1절이 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불러야 할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시편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불러야 될 노래, 성도의 노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탄식하는 자들입니다. 탄식을 넘어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며 정말 분노하며 죄에 대하여 저주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는 이런 환난을 당할 때에 그저 분노하며 그냥 화를 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환난 때에 나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의지하는 자가 성도이고 그것이 성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에 하나님이 정말 나의 도움이십니다. 환난 때에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도의 고백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돈이 있고 힘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 시편이 말하는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인 것이죠. 내가 이 수능의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년에 할 사업의 일들과 직장의 일들을 내가 많이 준비하고 내 능력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고백입니다. 시편 20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많은 군마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러 가지 환난 중에서 이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고백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7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이 시편에는 7절과 11절이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로 불려졌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따지면 뭐겠습니까? 후렴입니다. 후렴. 후렴구에서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노래를 부르듯이 이 시편도 후렴을 통해서 강조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후렴의 고백이 뭐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도움으로 삼아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만군이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도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어떤 초월성,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어떤 신성, 전능성,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금 또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전능자이시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자기의 지혜를 따라 세상을 운행하시며 자신이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난 속에 하나님은 충분히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산과 바다와 민족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5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말합니다. 6절도 보십시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지만 막 시시각각 흔들리고 내 마음도 요동치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니까 땅이 녹아버렸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안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시편 42편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한 일들이 많습니까? 저는 어릴 때 이 연말은 그냥 좋은 날인 줄 알았습니다. 성탄절도 있고요, 눈도 오고 축제도 있고 좋은 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 연말은 참으로 불안한 때입니다. 이 연말에 어떤 분들은 승진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승진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시험을 잘 치러서 원하는 대학에 가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시험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연말에 실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겨울은 정말 말 그대로 겨울이더라고요. 힘든 시간입니다. 불안하고 떨리는 일들이 많은 것이 바로 이 겨울인 것이죠. 그러나 시편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해하고 떨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전능자,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병고침의 하나님이죠. 시편 41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병고침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계셨지만 성도들의 부모님이 여러 수술과 치료를 하셨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섭리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정세와 흔들리는 이 세상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길 바랍니다.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울 때 숨는 곳입니다. 물이 밀려오고 태풍이 치고 해일이 밀려오는데 물에서부터 어떠한 보호도 해주지 못하는 곳에 숨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것입니다. 포탄이 떨어지고 적군이 밀려오는데 적에게서부터 내 몸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곳에 갔다가는 그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난처는 피할 수 있는 곳을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하는 곳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7절을 한번 봅시다. 또 7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또 어떤 분이라고 말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정말 놀라운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바로 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초월적인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내 능력과 내 지혜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인지, 그것이 그렇게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시다,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장에서 제일 먼저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하와를 지어주십니다. 거기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여기에서 사용되는 도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마치 배우자가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필요한 일들을 함께 도우며 동력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멀리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돕는 배필과 같이, 돕는 자와 같이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며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막연한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도울 곳이 어디 있는가를 헤매이는 시간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계시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신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연한 세계, 미지의 세계, 우리의 이성과 도덕과 모든 것을 탐구하여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옆에 있기를 원하시며 찾아오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십시오. 신앙생활을 두려워하며 막연하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떻게 맹세하셨습니까? 언약이라는 말로 맹세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 우리 결혼해서 언약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언약은 쉽게 깨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사람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도 쉽게 깨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언약은 깨뜨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입니다.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 그 언약 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통해, 특히 이 약속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변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정말 수많은 환난 속에서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3절을 믿음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여러분들께서 붙드시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입니다.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불확실한 일들이 다가오며 나의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직장에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시편을 출애굽 배경으로도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하던 백성들이 출애굽 14장에 보면 처음에는 담대하게 나아갔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담대하던 자들이 앞에 환란이 닥치고
홍해가 있고 뒤에 군대가 쫓아오니까 심히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바로 뒤에 고백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르다. 모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싸우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두려움이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은 날마다 변하고 불확실하며 나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갑시다. 이번 주간에 우리 수능을 치는 수험생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산이 흔들리고 성이 흔들리고 또 내 마음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지난 주간에 수술한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도 이러한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퇴원하시게 되는데 앞으로 계속 치료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병중에서 붙드시고 날마다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올 한 해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을 것인데 이 연말에 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고백으로 이 연말의 어려움들을, 여러분 삶의 있는 환난들을 잘 이겨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런 믿음을 담아 함께